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살펴보면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짙은 터널이나 어둠 속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터널의 끝이 있기 때문이죠. 또 어둠 속에 여러분 빛이 비춰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고난과 어두운 긴 터널을 뚫고 바울이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하여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온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갇혀 있었을 때 그 감옥에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꿈을 주십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고 로마에 가야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죽는다는 그 순간에도 바울아,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로마에도 서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여러분 파손되고 뱀에 물리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로마까지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로마에 와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나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제가 15절까지 이야기했어서 그냥 16절부터 이어갑니다마는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토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여러분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왔어요? 개선과 이 어떻게 보면 승리한 장군들이 와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이 아비오 광장과 여러분 또 특별히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광장까지 와서 맞이해 주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감격을 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왔다. 우리는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데 온통 개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은 나를 떠나서 나 중심의 사고에서 떠나서 우리의 개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예배도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체가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나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6절에 나오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역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로무테노 항구에서 배를 탔을 때 거기 선주와 또 여러분 선장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여러분 다시금 작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제 배를 갈아탈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갈아타죠. 또 거기에서 또 파손돼 가지고 또 다른 배로 세 번째 갈아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선장과 선주가 있을 것이고 다른 지도 있을 것이고 상인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길에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 홀로 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게 여러분 일선에서 또 여러분 뒤에서 각각 바울을
여러분 로마로 보내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성경은 여러분 가택연금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 동안 셋집에 살았다,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이제 황제 앞에 서야 하는데 그가 죄수의 몸으로 왔으니까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맞이할 수 있고 본인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갇힌 자 중에 자유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로마 생활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왔고 꿈꾸던 로마인데 여러분 세계는 다 로마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할 때 여러분 길을 내는데 이 공병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곳도 산도 바다도 강도 뭐 전부 다 여러분 일직선에 길을 냈어요. 그래서 이 굴곡이 없어요. 그냥 쫙 일자예요. 동서남북으로 쫙쫙. 그래가지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데 여러분 이 길. 그래서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은 뭐냐? 이 길이 세계를 정복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뜻이 되겠지요. 결국은 여러분 이 바울이 꿈꾸던 이렇게 로마에 왔는데 60세에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묶여있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묶고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심산유기에 들어가고 무슨 수다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히려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기대와 달리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묶여 있지만은 결국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여러분이 손과 발이 묶여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찬송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가정에서 묶일 필요가 있고 직장에서 묶일 필요가 있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묶일 필요가 있어요. 나로 인하여 누군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 나로 인하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돼요? 묶임받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유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셋집에 갇혀 있지만은 그는 갇힌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갇힌 중에도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자유롭게 써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가 갇혀 있는데 여러분 자유롭지 않았다면 어떻게 옥중서신을 쓸 수 있으며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들마다 안부를 물을 수 있으며 여러분 그들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옥중서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굳게 더 붙어 있으라 계속 권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갇힌 자 같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면상 붙잡힘 받이고 발과 손 여러분 착고에 다 매여 있지만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이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을 기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난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주어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여러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위해 여러분 스스로 묶임받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여러분 그리스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임을 통하여 누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가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셋집에 갇혀 있지만은 이 흩어져 있던 여러분 유대인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갇혀있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선입견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셀에 매인 바 되었노라. 유대인들을 초대해 놓고 뭐라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셀에 매였다. 여러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우리 조상들을 모독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모독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내가 스스럼에 여기까지 왔노라 이야기하며, 여기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지금 나누고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여러분, 바울이 비록 손과 발에 여러분 쇠사슬로 매어 있고 로마의 여러분 초라한 쇠방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유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뭐 갑자기 세상이 바뀝니까? 갑자기 여러분 궁궐로 집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매일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60세에 여러분 로마의 죄인의 모습으로 가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매임을 통하여 바울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있고 이 자유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묶여 있지만 누가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고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환경적으로 여러분 너무나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지금 그를 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이 모든 일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바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울을 쓰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시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참 생명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는요 진짜 베스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문이 너를 미치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우리의 구원은 예수, 우리의 생명은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지 아니하면 짐이 됩니다. 무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성령 받으시고 예수로 충만하셔서 푹 찔러도 예수, 푹 찔러도 예수, 신경 질러도 예수, 좋아도 예수. 할렐루야. 좀 예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21절, 2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비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선입견 없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혹시 유대인도 오해할까봐 불러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입견 없어요. 다만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받는 것은 많이 듣고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도를 해야 돼요. 내게 선입견이 없던 남을 초대할 줄 알아야 되고 찾아갈 줄 알아야 되고 공감을 형성해야 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너무 외로워요. 안 나온 사람들 있으면 전화도 하고 찾아가야 돼요. 선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선입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른들도 만나시고 또 청년들도 아이들도 대화를 나누시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선입견도 다 사라지게 되고 다만 이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왜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받았는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하고 당신이 진짜 십자가 부활의 사상에 대해서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그러한 공통점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셋집을 초대해서도 대화하고 여러분 또 오해도 풀어가고 또 복음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가정예배가 구역예배가 없어지잖아요. 가정을 오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 오픈한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장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초대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요. 우유를 해요. 식사를 같이 나눠요. 공감대 얼마나 여러분 치유와 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저는 이러한 이 로마의 셋집처럼 여러분의 자리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통로로, 좀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그룹 속에서는 그냥 듣고 가는 거지 소그룹처럼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건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대그룹과 소그룹은 균형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작은 곳이지만 많은 사람이 밀려옵니다. 그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소망,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됐어요. 강단에서는요 복음이 선포돼. 복음이 뭐냐?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게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다른 것 아무리 백날해도 그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기서 배워야 돼요. 바울 이렇게 유식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도 그가 전하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전부 다 성경이었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통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8절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길어서 제가 그냥 축약을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복음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긴 내용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은 한 구절로 축약을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딱 두 마디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는 뭐냐? 하나님과 떨어진다. 이러한 뜻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는데 바울 때도 그랬는데 우리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면 그도 믿고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타국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뜨겁다가 뜨겁지 않은 이유는 뭐냐?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타는 장작도 혼자 있으면 때가 되면 꺼지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여러분 잘 나가도 혼자 있으면 여러분 식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장작이 계속 타오르려면 옆에 장작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를 원하면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군가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복음에 불이 붙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함께 타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어떤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을 옮기는 겁니다. 꺼질 수 없는 이 불을 나 혼자 있으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딱 끝나고 여러분 그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불이 꺼지면 계속 우리를 통해 확산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보다 큰 신앙, 하나님이 소중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 않으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까지 왔고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죽어도 끝이 안 나서 로마가 죽여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순교길을 걸어갔어요. 가이사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도 그들은 결코 황제 숭배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기를 그들이 들었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꺼져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무서운 도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진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십자가의 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좀 예수님을 전하면서 어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바울처럼 이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